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또 주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돼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저는 그렇지, 난 목사가 돼야 되겠지 하면서 장래희망,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목사님이요 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참 멋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성도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성심성의껏 보좌하면서 교회가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셨던 그런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 보아온 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했으며 교회 가면 늘 행복했던 그때, 별것 아닌 것들로 즐거웠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기뻤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의 교회가 아름다웠던 저는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처럼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또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그닥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어릴 때 보았고 경험했던 그 모습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헌신이 넘쳐난 그 모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사역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하기에 앞서 신학생으로 또 간사로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되기로 한 게 잘한 게 맞는 걸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심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것만 있으면은 너 목사님 돼야 돼 라는 말을 충분히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만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본 모습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에는 예비 목사님들이 넘쳐나고 또 각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조언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신학은 배우되 신앙을 잃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래도 고개는 좀 끄덕여지는 말이었고 또 어느 정도 좀 들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의 대비를 하고 학교를 갔었던 거죠. 근데 저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그 마음가짐과 큰 괴리가 저의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굉장히 홀리한 사람들만 올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혼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사역을 하는데 혼을 많이 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혼나고 장로님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혼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나다가도 칭찬받게 되고 싸우다가도 하하호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나가면서 보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랑 가득한 목사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존경했던 장로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올곧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28살의 나이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첫 목회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했고요. 29살이 되자 이제는 평생 장애를 갖게 될지도 모르는 육체적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질투와 모함과 투서로 인한 쫓겨남도 경험해봤고요. 30대 중반에는 억울함과 오해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에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좌절까지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에 이르러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저의 과거, 예전에 제 목회 현장, 제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을 때 똑같은 사건으로 인한 고난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한 번씩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면역력이 키워졌고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저의 목회 여정이었습니다. 목회가 뭔지 알았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혹은 다른 길을 선택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니까 갈 수 있었던 길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모르면서 가는 길이자 모르니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길입니다. 믿음은 모르는 길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작정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준비됨이 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들에게 가래요. 가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보여지고 그래도 조금 알고 있어야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 알아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러한 순종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르지만 가던 그 길은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목회가 뭔지 좀 알게 됐거든요. 목회를 아는데 과거에 모르지만 갔던 그 길, 그때는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길, 이제는 알지만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이것은 이제 저의 사명의 길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교회라고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삐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들르는 것을 뛰어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갈 수 없으니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삐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람도 보내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번거로움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바울이 초청했을 때 이 장로들은 바울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간의 그 끈끈한 신앙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미 떠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부목으로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됐을 때 그 이전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돼요. 사실 이게 맞거든요. 내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제 그곳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맡기고 나는 또 다른 양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과 마음에 애틋함이 남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떠난 사람이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입장상 떠난 바울을 그 사람이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떠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울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또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목회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떠나온 교회지만 눈에 밝히고 생각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했던 논산에서 제가 논산을 가게 될 일이 있었어 갖고 20여 년이 지나서 그곳에 성도님들을 찾아봤었습니다. 물론 수소문한 건 아니에요. 찾았는데 제가 있었을 때도 연로하셨던 분들이라 다들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60대로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연락이 돼갖고 제가 논산에 간 김에 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아무개 목사입니다. 근데 권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랬더니만 제 이름을 듣는 그 순간 권사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약속을 하고 권사님한테 이제 만났어요. 길진 않았지만 짧게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제가 아내랑 함께 갔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생만 하시다 가신 목사님.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되게 기쁘게 목회를 했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경험을 하고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섬김도 받고 그렇게 애틋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리모델링 했었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약간 마음은 아팠어요. 그때 제가 매일 깨면은 교회 와서 뚱땅거리고 밤이 되면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눈 뜨면 다시 교회 가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제 뒤로 후임 목사님들이 여럿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가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또 한편 제가 해놨던 모습이 남겨져 있어서 또 굉장히 또 희한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바울에게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한 뜻으로 그 교회를 찾았고 선한 뜻으로 그 성도들을 섬겼고 그들을 정말 정심을 다하여서 목회를 했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이 정도의 사랑과 순종으로 함께함을 이룬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잊지 않고 잘 이루어가리라 생각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요. 계산해선 안 되고 교만해선 안 되고 권위적이어서도 안 되며 사랑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 여러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항상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 중 유일하게 설교의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설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른 설교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을 향한 설교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그동안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본인이 한 그 설교를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파봐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또 다른 이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내가 장애인이 되어봐야 다른 장애인의 마음을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병원 신방을 코로나 이후로는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그 병원에서 맞고요. 그 이전에도 맞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007 작전을 뺨치게 해갖고 병실로 올라가서 병원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온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 목회 50% 이상은 병원 신방과 장례였어요. 병원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위로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나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만 돼요. 그 사람처럼 되어봐야만 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입학하기 전까지 전공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한 학기 정도는 이제 내가 교양처럼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4학년 2학기 때 들은 과목 중에, 선택 과목 중에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딱 듣고 제가 딱 쳤죠. 아, 내가 대학원을 가서 전공을 목회 상담으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이것을 전공으로 선택을 했느냐? 목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상처를 보듬고 상처받은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하고 다독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제가 목회 상담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유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단련을 하셨다라는 것을 첫 목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것마저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전공을 목회 상담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성서학을 선택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화려하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역을 늘 겸손하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목회를 할 때에 가장 크게 당부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라.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요. 겸손의 모본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닮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그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겸손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요, 사랑의 증거예요. 눈물은요, 사익을 향한 진심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눈물을 참 많이 흘려야 돼요. 뭐 남자는 태어나서 눈물을 3번 흘린다? 이게 아니라 신앙하는 누구라면 그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해, 믿음으로 해, 이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눈물 없는 신앙은요, 메마른 신앙이자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은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유익한 것, 곧 복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꽁꽁 숨기고 알리지 않고 나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 복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그것을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강조하고 공개적으로 집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 이 복음만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요즘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복음은 항상 전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항상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전도하기 힘들었다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기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적은 더더욱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전해야만 살아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역에 대한 자세와 태도예요.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계획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따라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 앞에 무엇이 있을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앞에 놓여진 미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면서 가는 길.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르면서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 걷는 길인데 그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길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무언가를 재고 조건을 걸고 내가 알아야 간다? 그게 아니라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손해지만 가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가겠습니다.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거죠. 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걸은 이 길이 미리 알았다면 뭐 어렴풋이 조금은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럴 것임을 알았다면 아마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안 갔을 거예요. 말로 간단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경험했던 그때는요, 정말 눈물솜을 꼭 쏙 빼면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매일 타이레놀을 달고 살았었어요. 그런 때였습니다. 과거형이지만 그땐 참 힘들었습니다. 모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까닭은 믿음으로였기 때문이에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모른다는 것과 반대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이 있겠구나.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미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와 멸시와 불의와 나쁜 것은 모조리 다 내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수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걸어왔어요.
모르고 갔다면 몰랐기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몰랐기에 당한 고난과 알고도 당한 고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딴 길로 갈게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는데 구태여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 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 목표점으로 가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직진을 하면 이 앞에는 큰 웅덩이가 있고 나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구태여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돌더라도 다른 길로 갈게요. 목표점만 향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들고 손해보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Go, 가라. 딴 말씀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의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런 것들 하나님 저 싫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을 바래요. 저에게 이런 것들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님이 친히 증언해 주시고 위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과연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을 위해 다시금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나의 사명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항상 같이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앞으로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가는 그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는 조금 후에 잘 될 것을 기대하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수한 뒤에 마침내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아픔을 극복하고 나면 행복할 거야. 그런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간다라고 조금만 지나면 일병이 되겠지,
조금만 지나면 상병이 되겠지. 조금만 지나면 병장이 되겠지. 조금만 지나면 제대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거든요. 처음에 군대를 가면요, 언제 제대하나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회에서는 능력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군대만 가면 패급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조금만 더 이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이것을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이 끝났다라고 해서 고난이 아예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이보다 더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 너보다 더 많이 있다. 그런 아픔을 깨달을 때야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갖게 된 마음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동안의 나의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였구나. 신앙의 사대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로는 믿음의 대로를 이어왔다라는 거지만 나쁜 말로는 핍박이나 환난을 경험해 본 경험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죠.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모르면서 가는 길 앞에서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알면서도 가는 그 길 앞에서는 사명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